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이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세상 만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요. 그 성령 강림으로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구령의 역사요. 구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확장입니다. 증인을 통하여 그 증인이 사도든 제자든 전도자든 집사든 어떤 신분에 고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모두 증인으로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는데 그 1차적인 결실은 말할 나위도 없이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구령의 역사가 없는데 무슨 건물을 짓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갈수록 교회가 이제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결실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 후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첫 번째 집사로 이름을 올렸죠. 그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고 두 번째 집사로 이름을 올린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빌립이 가사로 그리고 그 아소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지난주에 이제 가사 아소도 또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욥바에서 더 올라가면 가이샤라. 그래서 가이샤라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방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가이샤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딘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영일만 같이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에서는요, 지중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엘리야가 바로 450, 그냥 다 죽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에 가는 기손 시내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 갈멜산 위에가 어딘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갈멜산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사렙다 가부가 있었던 그 수로보니게까지 복음이 올라갑니다. 그 지역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니게 지역. 베니게는 세상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니게예요. 그러니까 베니게까지 복음이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바다로 지중해로 나가면 큰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세상 말로는 키프로스. 요새도 키프로스 많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키프로스를 성경에서는 구브로라 그래요. 구브로. 그래서 베니게와 바다 쪽 구브로와 그리고 이 베니게 구브로에서요. 베니게에서 조금 올라가고 구브로에서 이렇게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첫 도시가 뭔가 하면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서 저는 이거 삼각형같이 생각합니다. 삼각형같이.
근데 복음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과 같이 복음이 올라가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았듯이 말이에요. 복음이 싹 이게 북상하는데, 바로 베니게와 바다 쪽에는 구브로와, 그리고 다시 시리아 쪽, 그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또 성경의 기록은 바로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이 인과관계가 건강해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흥황해서 말씀이 전하고,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듯이, 또 주의 교회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꺼져가는 제 아래서라도 생명을 남겨서, 칼빈의 표현이에요. 꺼져가는 제 아래라서도 믿음을 남겨서 그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 겨자씨같이 다시 흥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들이 누구에게만 전해졌느냐? 그냥 유대인들의 도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각각 흩어진 유대인들, 구브로의 그 섬에 살던 유대인들, 또 두로와 시돈, 아주 여기는 이방인 아주 모진 곳이고요. 그 해변가에, 거기에 바로 이세벨의 그 지역이에요. 그쪽에 우상이 많고, 그곳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데, 오늘 하나 20절에 보면 또 이방인 선교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섬 큽니다. 섬이 작은 섬 아닙니다. 제주도 이런 거 훨씬 큽니다. 키프로스 섬이에요. 큰 섬이에요. 그 섬, 그 구브로 섬과, 그리고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요, 아프리카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 오늘로 말하면 리비아에 있는 도시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거는 어디 우리 성경의 지명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만 이제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소리 나는 대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좋죠. 구부러 좋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거기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 비로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헬라는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안디옥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도시죠. 시리아의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죽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또 나누어지잖아요. 그 중에 저 아프리카 쪽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시리아에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이후로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이게 3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도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 보는 그 지도책이 있거든요. 네. 지도책 무디 프레스에서 나온 지도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만 명이 살았다 벌써. 당시 50만 명 큰 도시거든요. 이 안디옥에는 50만 명이 살았어요. 50만 명이 살았는데 특별히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레바논 산맥에 있고 오른테스 강이라는 게 흘러요. 그리고 그 강이 쫙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낙동강 나가면 이제 부산에서 낙동강이 쫙 빠져나가면서 태평양으로 가듯이 오른테스 강이 빠져나가서 지중해로 갑니다. 지중해로. 예, 그 천연 요새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 안디옥에서 조금 위로 육지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지중해, 안디옥에서 옆으로 가면 바벨론, 바사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가나안 지방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도시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일찍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고, 수도니까, 수도입니다, 수도. 예. 알렉산드리아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수도예요, 수도. 예. 우리가 뭐 셀루쿠스 왕조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 도시고 로마 시대 때는 최고의 병창 기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다 이렇게 하면 예수는 주다 그런 개념입니다. 주 예수란 말은요, 단어를 두 개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명사를 두 개 놓으면 뒤에 명사가 주어가 되고 앞에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주 예수다 하면 예수는 주다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호칭이 고백이 돼요. 이스라엘 말은. 그래서 예수가 주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주는 누굽니까? 궁극적인 주는 로마 황제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다. 주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주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큰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는 뭐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안디옥에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헬라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인 것입니다.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헬라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은, 그 역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지만 아까 뭡니까? 서대반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각국에 전파되었다. 그게 19절이고 21절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 다른 거 없어요. 환란으로 흩어지고 각지에 흩어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권능이요, 섭리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시는 것만 아니라 손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친히 손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이사야 59장 1절이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역사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그래서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았죠.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큰 기쁨의 소리로 사마리아 성이, 정말 사마리아 성은 오랫동안 기쁨이 없었잖아요. 큰 기쁨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기쁨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피해 다니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기도하고 성령이 불붙듯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오늘은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바나바를 이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안디옥 교회 이러면 바나바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예.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바나바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바울이 로마 가보니까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있고,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틀을 닦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이때 파송합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누군지 조금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당연히 12사도는 아니죠. 12사도는 아니지만은 바나바는 우리가 바울과 함께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어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은 무슨 족속이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안다는 것은 그 당시에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당시 몰라요. 이제 우리 어느 지파에 속았는지도 잘 몰라요. 하도 섞여서.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를 바로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고, 본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이 바나바를 사도들이, 이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보면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나바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바나바가 밭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밭이거든요. 밭이에요, 바나바가. 그것을 보면 뭐예요? 이미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안 틀리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확 흩어졌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서 사는데 그 흩어져서 저기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저기 바벨론까지, 저기
어떤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확 흩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흩어진다고. 그 흩어진 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러한 강림 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그것은 어쨌든 뭐 그래서 잘 믿어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는데, 바나바란 말은 권하다. 옛날에 그렇게 바나바 이라면 권위자 이라니까 근세가 있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권한단 말이에요. 위로한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 아닙니다. 보통 착각을 해요. 바나바는 권세가 있었다. 하나님 믿어서 권세가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잘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 권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자들을 전멸하고 다 그냥 남녀를 분문하고 잡아 넣으려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제1적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당시는 아직 사울이죠. 그 사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강야 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이런 거 보면 바나바는 아주 그런 것들을 남을 잘 이렇게 화합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사울을 그냥 죽이고 싶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참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밭을 바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쏙이잖아요. 바나바는 아주 착했고 대조적으로 바로 이어서 5장에는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쏘기는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바나바는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구브로에서 오고 저기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더라. 우리 중에 누가 구브로 사람 없냐? 보니까 바로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바나바 네가 내려가 봐라. 바나바 너는 말도 또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제가 좀 편하게 풀어본 겁니다. 뭐 푼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톡톡톡톡 그냥 먹이 톡톡톡톡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기록돼도 딱 그냥 우리가 다 알기에 충분한 것을 알려주세요. 성경은 항상.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에 갑니다.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가서 소문을 듣고 가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23절 보세요. 이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우리 기쁨이란 단어를 좀 쫓아갈 필요가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천사들이.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정말 이스라엘은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한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서울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복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뭐 했다? 권했다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바나바는 잘 권하는 사람이에요. 이 권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 깔레오라 그러는데 함께 불렀다, 함께 부른다 이 말이에요. 나만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부르고 너도 불렀다. 우리 함께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권하다는 단어가. 아주 내가 나잖아요. 파라 깔레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아까 우리 이제 기도도 했지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종들은 권위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라깔레오. 기쁨을 돕는 자다. 기쁨을 돕는 자다. 기쁨을 돕는 자예요. 참 좋은 단어잖아요. 파라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요. 나란히. 이게 파라예요. 이렇게 쭉쭉 있는 게 이게 파라예요. 예? 그러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요것도 가고 요게 파라예요. 같이 부름을 받았다. 깔레오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깔레오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참 이 단어가 좋죠. 제가 디모데 후서 전서 그 새벽에 말씀 전할 때도 이 단어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 권한다. 사실 참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잘 건면하고 말이에요. 위로하고. 그걸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착하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면 열매가 안 생기거든요.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해서 열매를 맺는, 그게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로 그 선물의 분량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위로하고 권하는 사람이다. 남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냈을 때 모세의 가장 장점은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승했다. 온유함이었어요.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온유함 훈련시킨 거예요. 양의 목자 하면서. 그전에는 확 밀어내가지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어이없심에. 그 40년 동안 온유함이. 주의 일은 온유함이 없이는 못합니다. 끝까지 하늘나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 이때 회개란 말은 계산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윤리는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 인과응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억울한 채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덕목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똑똑하고 명민하고 뭔가 툭툭툭툭 치어 나오는 주머니에 그러한 손꼽 같은 날카로움이 아니라 부드러움. 그는 잘 위로하고 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오늘 24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바나바의 좀 세상 말로 리더십이에요. 바나바의 리더십이 굳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나란히 권하는, 나란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바나바다. 큰 일은 항상 그렇죠. 사울이 큰 일을 못해요. 다윗이 하지. 사울은 확 했거든요. 그 큰 일은 뭐야?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온유함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게 우리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를 쓰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금이요 비파요. 그게 있었거든요. 다윗이. 다윗도 온유했거든요. 무엇보다 바나바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사실상 이제 회심하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뜨고 하나님의 이제 너를 이제 이방의 일꾼으로 삼은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이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사울이라 그러면 그냥 돌아보기도 싫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회심했다고 해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못된 놈, 아주 그냥 예수의 제일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다소에 가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부르잖아요.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나바의 리더십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게 설교문에 이렇게 네 번째 바나바의 장점이다. 바나바의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뭐냐? 바로 인화, 사람과 잘 어울려서. 야, 내가 안디옥 교회 가니까 내가 다 전하니까 막 모여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그냥 교회가 막 커지고 하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오늘 26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둘이 이래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개혁 때나 이럴 때도 보면요. 이런 어떤 그 직분의 시기, 영적 시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르고 제네바에 부르고 막 그래서 같이 너 설교, 너 좀 더 설교에 신경 써라. 너는 좀 더 행정에 신경 써라. 너는 좀 더 교리에 신경 써라. 다 그렇게도 하고. 하여튼 온유함과 이 협력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라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런 게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교회에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이게 쉬운 겁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사실상 큰 무리를 가르치고 권했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26절에.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덕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에 편안하게 그냥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러지만 오늘 26절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29절에도 나오고. 바로 사울을 부른 것은 진리를 가르치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예?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죠. 예? 사울이 그야말로 근세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라고. 예? 바나바는 근하는 걸 잘했고 또 이 사울은 가르치는 걸 잘했고 둘이 가르쳐서 제자들이 생기고 말씀을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네. 말씀을 잘 배웠을 때 그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근함을 받아서 잘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로 소문이 나요. 짧게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안디옥 교회가 첫째로 뭐냐 하면 구제를 해요.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구제를 해요. 말씀이 있어야, 진리가 있어야 구제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교회의 말씀이 바로 서야 구제합니다. 우리 교단이 아주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최고 많이 북한 돕습니다. 사회복음,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돕는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센다이 지진 났을 때 제가 갔었잖아요. 도우러 학생들 데리고. 지진 6번이나 당했잖아요. 일본 가서.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가장 신앙이 있어야 돕는구나. 평소에 사회적으로 복음, 통일 복음 이런 거 말한다고 북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가 있어야 돕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군사가 있고 그 시리아예요. 시리아. 요새 우리 시리아하고 축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 시리아예요. 요새는 완전히 이슬람이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돕는다 이 말. 유대를 도와요. 유대 땅에 큰 흉년이 지거든요. 그 흉년 때 누가 돕느냐? 안디옥이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안디옥이 도와요. 안디옥이 도와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를 파송해요. 13절에 이제 13장에 가보면 선교사 파송. 제1차 선교사 이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소위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가 바로 뭐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소아시라고 들어가서 저 다소 정도까지 가요. 다소까지는 안 가지만 더베까지 가는데 거의 다소 근처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요. 바나바 고향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고향 근처까지 갔다 오는 거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하나의 뜻이 있죠. 그게 1차 전도.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하게 여길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한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들짝 놀래가지고 분명히 십자가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것을 바로 잡아준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 바울과, 제가 그냥 바울이라 할게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이곳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13장 29절에 보면 13장 29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이게 15장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 유명한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걸 우리가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따로 있고 성경 따로 있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회,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라 그래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바로 15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예루살렘 공회에서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베드로가 또 조금 빗나가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도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방인만 있은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 교회였다. 그리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여기 차가 오고 여기 터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산도 있고, 우리도 좀 안디옥 같은 지형이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강북, 강남에 있고 산이 있고 남태령이 있고, 지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또 기도의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오늘 찬송도 또 하나님이 이 찬송을 다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만 우리가 이 찬송을 제가 한 절씩 이렇게 하는데요. 금주 낙헌 찬송이다 해서 주보에 보시면 있거든요. 우리 보시면요. 낙헌이란 말은 즐겁게 드리는 거란 뜻이야.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낙헌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만민 앞에 비추고 이 등불 따라서 잘 가게 하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등대되는 교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이 찬송 해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속에 덕불 따라서 저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저는 길 가면서 찬송하는 거 이런 게 참 좋습니다. 한 절 우리 기도 담아서 함께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큰 일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다 하시며 우리는 그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견딜 수 없어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구령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그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 헤아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새해, 새 영의, 새 마음의, 새 힘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일어나고 비추고 나타나고 담대하고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출산을 우리 최정우 집사님, 김진지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양육하고 잘 자라고 지혜 키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다 회복되게 하시고 다 아버지의 코로나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